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축복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 아멘.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터키죠, 7 교회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로, 거지시는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7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별은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니 그 당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7별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금촛대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7 금촛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모습이니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고 주의 종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같은 표현으로 이제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붙잡고 거니신다 그랬어요. 주의 몸된 교회와 종들을 친히 돌보신다. 물론 잘못하시면 때리시고 엄격히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시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섬기는 자 폴리갑의 순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고 마지막을 닫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종결하고 마침내 끝을 맺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처음과 마지막이요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죽었으나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보호하시고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입에서 나온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믿음의 장을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게가 되어 싸워 이기신다 하는 것을 이처럼 말씀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침투되어 들어온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 그 가르침을 물리칠 때에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게 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숨기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감추어도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보신다, 그런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의 종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선지자에 의해서 음행의 시험에 빠져들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눈이 불꽃과 같다. 이 주님의 무서운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거짓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주석이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예요. 그러니 그 발이 주석이라고 그랬으니 잘못되어진 모습을 주님께서 밟으실 때 부서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실 정도로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때 사대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곱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영이신데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말하는 일곱 영이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 완전한 영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은 일곱 별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곱 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이와 같은 용어들 굉장히 익숙해지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무슨 말인지 금박금박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일곱 별을 가지셨다 말씀드렸어요. 주의 종들을 친히 돌보시는, 그리고 주관하시고 잘못할 때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곱 별, 일곱은 완전 숫자이니 그 당시에 모든 주의 종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그 책임을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이 속히 말씀으로 돌아서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돌아서지 아니하면 심판의 주가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섯 번째 교회가 되죠. 빌라델피아 교회,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같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같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그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로 인하여, 비록 이 땅에서 맺어진 인연이나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질 것이며, 큰 환란이 올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시련을 이겨낼 그 같은 모습,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 이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여러분, 다윗의 전성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의 좋은 물건들이 전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게 되었죠. 그 창고 안에 왕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금은 보화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보물들이 가득한데, 그 문을 가지고 계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다윗 왕.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 신실한 믿음으로 이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무한정의 복으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권능이 계시니 그 문을 열면, 그 축복을 주시기로 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무한정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방해할 수도 없고 부어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을 닫으시는 권한이 또 예수님에게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축복의 권한이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막거나 또는 연장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얼마나 크신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늘문을 열어두셨다. 무한정의 축복과 능력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의 응답을 받고, 또한 그런가 하면 병을 치료를 받고 만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산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공부했던 이 신학교가 에즈버리라고 하는 신학교인데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에즈버리였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이 선교사, 제일 유명한 분은 존 웨슬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두 번째가 바로 에즈버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가 켄터키에 있는데 그 규모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5대 신학교 중에 한 신학교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제가 공부한 과정이 비슨 스콜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전학생이 풀 스칼라십 장학금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레지던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곳에 학교가 제공하는 타운하우스라고 그럽니다. 1층과 2층으로 방이 3개나 되고 화장실이 2개나 되고 나름 규모가 있는 그런 집을 제공해 주어요. 경쟁률이 많아가지고 이 과정에 저를 포함하여 7명밖에 합격이 되지 않았어요. 전액 장학금이라는 말답게 모든 것이 제공되었는데요, 학비 전액은 물론이거니와 공부에 필요한 책들, 컴퓨터, 여행 경비, 티켓, 비행기 티켓, 숙박비, 식사비, 그런가 하면은 4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숙사, 타운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월 생활비가 2,000불씩이나 지불되었어요. 감사하죠? 이게 꿈인가 아닌가, 생식인가, 나 좀 꼬집어봐. 그 정도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거기에다 의료보험까지 지불해주니, 여러분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 그야말로 요즘 말로 퍼펙트, 완벽한 그 같은 모습으로 지원을 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 돈이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20년간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공부를 하는 자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궁금한데 이 비슨 스칼라 프로그램은 바로 비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그 장학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랄프 와일드 비슨,
1900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돌아가셨으니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복 받았어요? 장수했으니까. 90살의 모습으로 살다 가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시시피 주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1990년 9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보험회사를 운영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험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The Herald of Liberty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많은 수익금, 특별히 교회와 교육사업에 기부했는데 늘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여자들, 하나님의 남자들을 만드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것이 입버릇처럼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와 교육 사업에 기증한 액수가 $80밀리언 그럼 8천만 불인데요, 8천만 불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38.8밀리언가, 그 돈은 $3,880만 제가 공부했던 그 에즈베리 비전 스칼라 프로그램에 기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국제적인 주의 종들을 키워내라,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되 요만큼이라도 돈을 들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기증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 말로 하면은 명목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뉴욕에 있는 증권회사에 집어넣고 거기에 나는 이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 국제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해 나가는데 그처럼 풀 스칼라십으로 모든 것을 주는데요, 심지어는 여행을 하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를 먹든 갈비를 먹든 여하튼 먹은 것에 대해서 reimbursement라고 그래. 뭐냐면 영수증 갖다 주면 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신나죠? 그렇게까지 참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학교에 빈 교실에 청소를 하고, 그런가 하면 휴지통을 비우고, 정말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박사과정을 통해서 모든 그동안의 어려움을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처럼 복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또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저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핀트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빗은 엉클 빗은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여하튼 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그 많은 돈을 기부한 그 하나님의 사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8년간이군요. 20년이 아니라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하고 졸업한 그 모습들이 이 세계에 저기 여기 다 있어요. 거의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단기 선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선교적인 일로 나간다든지 금방 연결이 되어서 정말 글로벌이라고 하는 지구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수혜를 잊고 공부를 했으니 마음에 침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 거저 공부했으니 내가 배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거저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같은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부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네팔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 요원들을 어찌하든지 박사과정으로 석사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보낸 사람들이 12명이나 되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를 감당하게 되니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랄프 waldo 비슨,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늘 이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원금이 사라지지 아니하니 그곳에 나오는 이자금으로 계속해서 이처럼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뭐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일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 주의 종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창고에 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고 상상만 해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이에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4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죠. 저는 돈하고 상관이 없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또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랄프 월도 비전과 같이 귀하게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같은 말씀이 왜 주어졌나요? 출애굽을 하였어요. 마라의 순물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닙니까? 홍해를 열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이와 같은 르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같은 경험을 한 저들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돌아오는 자들이 2명이 긍정의 사람이요, 긍정의 아이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가 하면 10사람은 그 큰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틀렸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처럼 비참해하고 슬퍼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왜 너는 알지 못하니? 내가 채울 것인데.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울 것인데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2020년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 어느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와 같은 역사는 이 땅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환란이 다 지나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내세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성경 신학자들과 함께 그 편에 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시험의 때라고 하는 그 때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차 그 시험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많은 경우 특별히 이 세대주의자들은, 우리의 개혁 장로교회 신학과 다른 사람들은 이 환란이 장차 오게 될 것이다, 그때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환란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란을 이겨내야 될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북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다마스커스로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라는 그때가 이미 환란의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르듯이 시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향락, 한탕주의,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저 세상에 취해버리고 마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없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그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환난의 날들이요,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이 현 시대를 말세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닥쳐온 환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지금 이때에 면류관으로 주시는데, 면류관을 주시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시는 면류관입니까? 이 땅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천국에는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뺏길 일도 없어요. 천국에서 주어지시는 면류관은 영원토록 주님이시는 상급이 되시는데, 그런데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무엇을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장점, 바로 말씀을 지키는 그 신실한 믿음,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작았으나 신실한 자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필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었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악한 사단 괴계를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이 땅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생은 복락을 누리시는 산돌의 성도들, 제가 랄프 와일드 비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예로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산돌 중앙교회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